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럼 물어봐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연기를 보니까 네가 너무 조금 발연기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너 안 되면 엄마한테 연기를 줄 거야. 자, 저기 여기요. 여기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나날이 이뻐지는 것 같아요. 유나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태국순신이 점점 더 어려져 가고 이러다 보면 둘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반갑다 친구야.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입니다. 예.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근데 이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70년 동안 여기서 잘 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땅에 와서 산다는 거 하면서 방해를 엄청 한 거야.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거를 손을 놓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2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할게요. 누구?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2달 뒤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일어났으니 그분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20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가 귀환할 때 같이 돌아온 거예요. 스가랴는 1장부터 14장입니다. 근데 이걸 2개로 좀 나누면요. 1장부터 8장이 스가랴가 젊었을 때, 지금 막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는 이때에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4장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 50살, 6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완전 달라. 그리고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 8개의 환상이 나와요. 환상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분량상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스가랴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요.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심히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났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이제 1장에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딱 환상을 보여줘.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잘한 것은 뭐냐면 항상 뭔가를 하면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고 항상 물어봐. 그러면 꼭 여호와의 천사가 알고 싶으냐? 그러면 예,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답을 해줘. 이 형식이 많아요. 이게 계속 이어질 거야. 자, 1장 8절을 보면요.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이렇게 타고 있어. 근데 그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가 있는데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 거야. 말들이 쭉 있어요. 이게 뭘까? 이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천사들이야. 두루 다녀보니 어떠냐 했더니 땅이 되게 평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다른 천사가 그래.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신 70년이 다 찼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요. 오케이, 내가 시온을 크게 질투했어. 그래서 열방을 사용했는데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이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어.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 백성들이 그동안 어땠어? 우상 섬기고 알잖아. 그래서 열방들, 바벨론, 아수르 제가 좀 혼내라 했더니 애들이 더 오바를 해가지고 더 팬 거야.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봐요. 불쌍히 여기니 이제 내 집을 건축할 거다. 그래서 이제 먹줄이 쳐진다. 엄마 먹줄 알아? 먹줄 집 지을 때 그 줄 넣는 거로 쫙 끄면은
먹물이 된 그 실이 안에 쳐지는 그거를 그렇죠. 먹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테리어 할 때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먹줄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하셔서 함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표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4개의 뿔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곧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뿔인 거예요. 뿔이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괴롭힌 아까 말한 그 열방들, 내 나라들. 내 나라, 그 나라들을 대장장이들이 와요. 이 뿔을 웅징하고 잘라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 그럼 대장장이들은 유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뿔들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이제 강화해서 얘네를 제거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는 거야. 딱 측량을 해서 시온, 이스라엘을 노략한 자들, 그 열방들을 여호와께서 싹 정리를 하는 내용을 2장에 써놓은 거야. 그러면서 2장 10절에 노래하고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거야. 알잖아. 하나님이 내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쪽 바벨론으로 간다. 환상인 거야. 지금 아직 일어나는 거 아니야. 환상이 뭐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악이 심해서 불법이 꽉 차서 내가 이 땅을 버린다. 그런데 이제 네 가운데 머물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거야. 왜? 성전 안 짓고 이렇게 주춤주춤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이팅해! 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을 딱 넘어가면 여기가 법정이야. 여기에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이 앞에 피고인처럼 이게 죄인처럼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천사들이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아주 인상이 안 좋은 사탄이 서 있는 거야. 사탄이. 얘가 검사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요 뭘 잘못했냐면요 요것도 잘못했고요 요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우리를 대변한 거지 여호수아만 죄인은 아닌 거잖아. 그죠? 대제사장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해. 이는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뜻일까? 그렇게 건져낸 자라는 거. 건져냈잖아. 건져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탔어요. 다 타버렸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 아예 불이 거슬렸네 하고 빼냈어. 그래서 살아남았지. 또 반대로는 거슬린 나무는 엄마 볼상산업잖아. 알지? 그것처럼 죄인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때 의미는 뭐냐면 다 타려고 한 나무를 내가 빼냈잖아. 근데 너 조용히 해 라고 사탄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그거를 추측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하나님이 옷을 입혀줘.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밥숟가락을 더해요. 저기 하나님 옷도 아름다우면은 관도 좀 씌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관도 씌워줘라 해서 관도 씌우고 깨끗한 옷으로 여호수아가 입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딱 그러지. 너의 죄는 내 의로 모든 것이 지워졌다. 그리고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내 종 싹! 내 종 싹? 이 싹은 메시아, 곧 다윗의 가지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놔두면 다 타버려서 없어질 존재인데 끄집어내어서 더러운 걸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관까지 씌워주시는 그것이 이 예표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싹이라는 거지. 내 종 싹. 그게 곧 예수님을 스가랴 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스가랴가 좀 잠을 자. 잠을 자니까 깨워. 저 일어나봐. 일어난 거야. 그리고 또 물어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4장 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힘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뭘까? 나는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엄청난 방해가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리고 막 침략해. 앞으로도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뭐냐면 그거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스가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하나님의 나의 영으로 한다. 근데 4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 뭐예요? 작은 일의 날.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엄청 컸거든. 그렇지. 그거에 따지면 스룹바벨 이거 있잖아. 설계도 온 거에 요거 먹줄 쳐져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작은 일이야. 우리는 다 봤잖아. 특히 이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작은 일의 날이야 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7 등자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가 눈동자가 되어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야. 모든 걸 보고 계신 거야.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게 작은 일 같아? 이제부터 할 일을 두고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두 감람나무는 또 설명을 해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근데 이때는 조심스럽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닐까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6장이 보면은 붉은 말들, 검은 말, 흰 말,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 요 말들이 이제 두루두루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럼 물어봐야지.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이?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연기를 보니까 네가 너무 조금 발연기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너 안 되면 엄마한테 연기를 줄 거야. 자. 저기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항상 경쟁 상대가 있어야 돼, 그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요.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간 사극인데? 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장 5절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딱 정리할 거 정리하고 거기에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면은 하고 하는 존재들인 거지. 그 이상은 더 이상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붉은 말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의 완전한 최종 패배를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쪽에서 이제 아예 내 영을 쉬게 한다라고. 그리고는 6장 12절을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도 곧 예수님의 예표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스가랴가 사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때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을 예표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무슨 이야기가 써 있냐면 이때는 한 2년 정도 좀 흘러서 BC 518년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와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저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델 사람이 뭐냐면 여기 사는 물론 베델 사람이었겠지?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 BC 586년 5월에 망했거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면서 금식을 한 거야. 매년 하나님께 순종했었어야 돼 하면서 금식을 했죠. 근데 그게 5째 달뿐만 아니라 7째 달에도 금식했다. 7째 달은 뭘까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나와요. 이렇게
년 금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금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써놓았을까? 매년 금식은 했지만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 아니고 하려니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어디에서 딱 그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 7장 5절 시작.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한테 늘 이야기했던 그 금식이 또 나와. 진정한 금식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 긍휼을 베풀며, 그 다음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베델 사람들이 와서 저기 5월달 7월달에 이제 좀 쉬어도 되나요? 나를 위한 금식이냐 그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어려운 자를 돌봐줘야 돼. 자, 스가랴 8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질투했다. 근데 이제 회복을 준다. 그래서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여자가 다시 앉겠고 소년 소녀가 뛰는다. 하하하 이렇게 뛰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이게 기이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돼. 왜냐하면 완전히 버림받았던 백성들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여호와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눈에는 기이한 게 아니야. 왜? 다 약속되어 있었거든. 엄마, 조혜련, 최복순, 김유나가 지금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달라졌어. 믿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엄마 그 전에 종교 믿었던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기이한 거야. 나한테도 물어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아니 이게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기이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기이하지 않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맞지? 엄마가 예수 믿게 된 거, 유나가 이렇게 말씀 들으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눈에는 기이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기이하지 않지요. 기이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장 20절부터 뭘 써놨냐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인 10명이, 이 10명은 10명 딱 10명이 아니야. 이방 백성의 모든 무리를 대표하는 숫자인 거야. 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아. 이게 김유나 옷을 붙잡아. 저기요, 예, 하나님이 유나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 너무 좋아. 야, 이런 날이 와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갈 때 그날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스가랴 이 8장 20절에서 23절 이때 저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세요. 아멘. 자, 스가랴 9장부터 이제 14장은 메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장 유명하죠.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을 왜 읽었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거든. 그거를 500년 전 스가랴를 통해서 이거를 써놓은 거야. 십장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앞으로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예수의 존재를 만나보지도 못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쓰게 하셨을까? 이걸 읽으면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10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드라빔 이런 드라빔 알지? 그 우상이 드라빔이거든. 이런 드라빔, 그 다음에 바알 이런 데다가 비 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0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끄는 목자들이 잘못 이끄는데 내가 그 목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다. 이제는 제대로 이끌 거다. 누가?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죠? 그래서 10장 12절에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13장을 넘어갑니다. 13장에는 이제 곧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와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변화를 한번 봐봐요. 여기에는 이제 그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장, 13장,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 그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 있는 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데 잘못 예언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지. 그 거짓 선지자는 부모가 왜 거짓말을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를 찌를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참지 못해. 옛날엔 봐줬어. 자식이 먹고 살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이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버린 거야. 그 날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해. 그래서 13장 5절에 자기가 고백을 해. 저기요, 저는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농부입니다. 농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버려.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팔에 상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팔에 상처가 뭐냐 했더니 이방 풍습에 의해서 왜 이렇게 상처 내고 했던 그런 것들인가 봐. 그러니까 이거요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라고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야, 이런 날이 와요. 그러면서 13장 7절에 가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쳐라. 그 목자를 치면 양들이 쫙 흩어지는 거야. 양들이 매 하면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작은 자들,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근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멸망해.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 여기 성경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9절에 3분의 1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 던져. 그래서 은같이 연단을 해. 연단 알지? 연단. 금같이 시험을 할 거야. 그들이 이제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인 거예요. 엄마 가끔 그러잖아. 우리가 내 예수 이렇게 믿고 성경도 읽는데 와 이런 힘든 시련이 오노.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야.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딱 이렇게 연단을 해야 되는 거야. 연단을.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연단이 오더라도 하나님 스가랴 13장을 보니까요 요거 필요하다면서요,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아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14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우리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어느 미래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장 9절을 보면은 천하의 왕 홀로 한 분이시며 그림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아멘. 14장 16절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여러분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와서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이 뭐야? 광야 40년 그걸 기념해서 장막 짓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도망 나와서 살았지, 출애굽해서 살았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건데 이곳을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와서 이걸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은 어떠냐면 거룩함의 상태가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 하찮은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대.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솥 있잖아. 제단 앞 주발과 같이 다름이 없을 거다. 뭐냐면 솥이 다 성결하지 않거든. 왜냐면 동물들 삶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모든 물건이 성물이 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가나안은 왠지 이방인이고 우상 섬길 것 같고 상인이야. 돈 버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 뛰놀며 말방울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이런 날이 옵니다. 이웃에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네가 읽는 성경 나도 읽고 싶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어떻게 하실래요?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알아야지. 오십쇼를 보면서 또 보고 성경 또 읽고, 그리고는 브리핑을 쫙 하는 거지. 하나님은 말이다, 우리 주님은 말이다 라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땠는지 궁금한데 엄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죄를 벗기시고 정결한 간을 씌워 주셔서 와. 너무너무 감사하지. 우리 엄마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지금 관 씌워준 거 보이지? 미스코리아 왕관, 면류관. 할렐루야. 김유나 양은 어땠습니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3분의 2는 쓸어버리고 네. 3분의 1만 남는다고 했을 때 진실된 그런 하나님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걸러진다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매 순간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정말 부족한 이 입으로 말씀을 브리핑할 때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내 가족들, 또 우리 오십쇼 가족들,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에스라 5장에서 10장 예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죠? 2번 읽고 오세요.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